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은 뭐라 말하냐면 이 자유를 너가 받았으니까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가지 믿음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라. 하나님이 뭐 하는 거? 계신 것을 믿어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이 세상에 존재하신다. 어떤 사람이 교만하여져서 이렇게 말해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있으면 나한테 증명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 없다는 걸 네가 증명해봐 이런 거죠. 신은 증명의 존재가 아니라 믿음의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증명하셨어요. 어떻게 증명하셨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을 증명하셨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증명하셨기 때문에 또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확하게 증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어떤 분이심을 믿어야 되냐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상 주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냥개 두 마리가 있어요. 사냥개 두 마리가 아주 으르렁거리고 아주 대치를 잘하고 있어요.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지 몰라요. 둘 다 실력이 비슷해요. 이빨 크기도 비슷해요. 누가 이길까요? 너무나 쉽죠? 먹이를 주는 쪽이 이겨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욕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육의 욕망이에요. 내가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 육의 욕망이에요. 육의 정욕이에요. 그대로 행하면 뭘 받냐면 사망을 받게 돼요. 그래서 육의 열매는 사망이다. 또 한 가지 욕망을 말하는데 그 영의 욕망이에요. 영의 그 욕구예요. 이거는 영의 욕구는 계속 영의 욕구를 살다 보면 뭘 받게 되냐? 생명을 받게 된다. 이게 평생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의 욕망대로 살 것이냐, 영의 욕망대로 살 것이냐.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욕망 속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좀 기쁘시게 할까라는 마음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에게 덕이 될까?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이 금세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다시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까먹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육은 우리에게 육의 욕망에게 계속 먹이를 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면 영적인 연습, 영적인 단련, 훈련을 해야 돼요. 운동 경기에서도 상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합 전에 뭐 하는 거죠? 단식도 하고 막 더 훈련도 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아는 친구가 뭐 헬스 이렇게 프로필 보디 프로필 막 이렇게 찍고 막 이렇게 나가는 대회 나가는데 체지방 3% 이 정도로 한다고 해서 막 해요. 근데 너무 징그럽더라고요. 막 살이 막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막 멋있대요. 막 너무 징그러운데 막 시합 전에 막 먹진 않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막 물도 안 먹어요. 물도 막 먹었다가 뱉고 하잖아요. 시합 전에 가까울수록 이미지 트레이닝도 막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그렇게 훈련이 많다 보다가 나중에는 이제 시합 시간 그래서 초보자들은 시합 시간보다 연습 시간이 더 길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실력이 굉장히 많이 쌓이면 이제 바뀌는 거죠. 연습 시간보다 이제 훈련 시간, 시합 시간이 많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이제 역대 연봉을 받는 거죠. 영적인 것에도 영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처음엔 다 어색해요. 수영할 때도 여러분, 제가 수영 좋아하지만 여러분도 수영 해보셨으면 할 때도 처음에 호흡이 돼요? 안 돼요. 물에 들어가는 것도 무섭잖아요. 근데 물에 들어가는 것조차 무서운데 훈련하면 그것을 이제 극복하는 거죠. 하다 말면 안 돼요. 계속 해야 돼요. 따라하십니다. 하다 말면 안 된다. 제가 옛날에 그 테니스를 쳤거든요. 테니스를 쳐가지고 전국 목사님들 대회 나가서 무려 영광에 1등을 했어요. 근데 매일 쳤어요. 매일 1년 구력이 1년인데 매일 쳤어요. 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같이 가는 사람이 계속 갈궈가지고 매일 쳤거든요. 그랬더니 되더라고요. 지금 치면 안 되죠. 매일 치면 된다.
훈련의 목표는 선명해야 돼요. 그럼 내가 왜 훈련을 받고 있느냐?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느냐? 이 선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선명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데나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희미하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선명하게 가르쳐야 돼요. 또한 그도 그와 함께 있어야 돼요. 예전에 수영장에 갔는데 수영장 진짜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남자분인데 수영을 진짜 잘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반 선생님이었는데. 근데 선생님이 팔이 다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부스를 했잖아요. 그리고 뭐 했냐면 이제 물 밖에서 가르쳐 줬어요. 야, 너 손 제대로 해. 수강생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떨어져 나갔어요. 저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잘 가르쳐 주는데 같은 물 속에 있어야만이 더 잘 볼 수 있거든요. 그 길을 가고 있어야 가르칠 수 있어요. 배운 것, 그 길 하나님 나라에 서 있어야 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다. 맹인은 맹인을 인도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 한 청년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의 대답은 두리뭉실이 아니었어요. 선명하게 대답했어요.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자 하느냐면 성경에도 써있지 않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라. 또 한 가지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 청년이 얘기했어요. 다 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네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는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어진 것으로 받아 사용하는 거. 이게 좀 다른데, 그러니까 훈련받는 사람들은 주어진 것을 받아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얼마나 노예 생활했어요? 집에 가면 이제 복이랑 줬지만 사람 이제 종노릇 하면서 막 채찍에 맞아가면서 자기를 막 단련시켜 가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얼마나 이제 울부짖고 힘들었으면 하나님이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내려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갔냐면 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광야를 거칩니다. 그 광야의 땅을 걷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 먹을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때 무엇을 받았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받고 살았어요. 그들이 무엇을 얻었죠? 종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이게 이제 고백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내 거를 내려놓는다. 내 거 다 포기한다.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권리를 드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위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서 살아간다. 내가 하나님을 이끌어 간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다 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정말 따라가느냐, 이걸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감상은 좀 다르다고 얘기해요. 감상은 뭐냐면 어떠한 것을 보고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이제 TV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불쌍한 애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막 그 불쌍한 애들 보면서 아이고 불쌍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만 원 내고 그래 내가 할 일을 다 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내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감상과 그 길을 가는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길을 간다는 것은 그 사람을 만나는 거고 만져주는 거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감상과 함께 가는 건 다른 거예요. 주님 뭐 하는 거예요? 기독교 하나님을 감상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해라.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감상한다는 건 뭐예요? 위에서 내려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내 마음의 동정심이나 이런 것만 움직일 뿐이지 그 이상의 것은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면 사람이 달라지는데 내 삶에 충실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내가 뭘 포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육체적인 욕망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과가 사망이잖아요.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 내가 생명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되는, 그 삶이 더 충실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열심히 피곤하게 열심히 달려왔어요. 달려오다가 일요일날 그냥 마음을 탁 놓고 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다르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고 생명이 살아나니까 뭐 지금 뭐 향이 지금 마닐라 아니죠?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뭐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근데 뭐 하는 거죠? 더 열심히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성하는 거죠. 충성한다. 하나님께 충성한다. 이게 뭐냐면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게 된다. 불가능한 것을 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고작 평생 할 수 있어서 해낼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사람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 강의를 들어보면은 한 사람이 평생 일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이 3억이래요. 그 자기 자금이. 그런데 그런 모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평생에 모을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어요. 근데 고작 그거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영적인 훈련해야 돼요. 말씀 훈련해야 되고 기도 훈련해야 돼요. 스스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조교일 수 있죠. 여러분의 조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일 수도 있고 가이드일 수도 있죠. 제게 있는 것을 여러분이 배우고 함께 이 길을 걷는 거예요. 훈련받고 성장하면 어떤 선수가 되죠? 훌륭한 선수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훌륭한 선수가 되자. 옆 사람에게 너는 멋진 선수가 되라. 시작. 멋진 선수가 돼야 돼요. 네, 구경꾼 하시면 안 돼요.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래요. 바울이 지금 더 큰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상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것에 절제한다. 절제한다. 무슨 말이에요? 시험 나갈 때 배 터지게 안 먹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절제한다. 26절 말씀에 보면 향방 없이 방향성 없이 달리지 않는다. 근데 규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 달리는 게 아니라 규칙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훈련의 목표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27절 말씀에 또 다시 말하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이게 아주 이제 왜 그렇게 하냐? 내 몸을 쳐서 왜 내가 복종하냐? 이것이 아주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자신이 버림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누구에게?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내가 이 길을 가지 않고 그냥 멀리서 감상만 하고 말로만 야 여기로 가 저리 가 이렇게 하다가 나도 버림받을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실 이제 9장의 말씀의 핵심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9장에서의 핵심 키워드가 이 말씀이에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9장 전체를 보면은 이제 9장 1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을 너희 일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좀 이렇게 무시하고 이제 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실 모든 사람이 다 떠남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어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하면 뭐 하는 거죠? 상처받아요. 사람 다 그렇잖아요.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하지?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뭐 하냐면 안 떠나려 보려고 했어요. 혼자 될까봐 두려워요. 떠날까봐 두렵잖아요. 이별 그래서 두렵죠. 아파요. 근데 바울도 지금 그러한 두려움과 불편함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아픔이 있었어요. 9장 전체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바울이 전도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모으고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을 제가 봤냐. 쟤는 좀 약간 가짜인 것 같아. 쟤는 좀 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했고 이 바울의 과거 흑역사를 보면은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뭔가 나중에 우리를 모아다가 핍박할 거야. 이런 아주 유언비어를 많이 터뜨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대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그 교회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바울이 교회를 만들고 이제 떠난 다음에 그 교회에 다른 목사님들이 와서 이제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때 온 뭐 베드로나 뭐 아볼로 이런 사람들은 사역을 하고 대가를 사례비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를 세우는데 사례비를 받지 않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뭘 생각했냐면 봐봐 뭔가 부족하니까 안 받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이제 고린도 지역은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궤변론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철학들이 굉장히 발달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철학을 딱 발견해내서 그래 뭐 우리가 뭐 소크라테스 뭐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의 철학을 발견해서 이제 광장에서 막 이렇게 떠들어대요. 막 자기의 개똥 철학을 떠들어내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환호하고 돈을 던져줬어요. 근데 사실 바울은 거기에 대한 대항이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이제 그런 철학들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항이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말씀이 9장 전체에 대한 흐름이에요. 어떤 흐름이냐면 내가 그 교회에서 받을 권한도 있고 그런 권리도 있다. 그건 당연한 거다. 목회자의 생활은 교회에서 책임지는 거다. 그 정말 당연한 거다. 하나님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 구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다. 레위인들이 다 사례를 받고 이랬고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는 자가 소에게 망을 세우지 마라. 일하는 소가 먹지 못하도록 망을 세우는 거를 하지 마라. 일하는 소는 먹게 해둬라.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바울이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 내가 돈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예요. 뭐냐면 복음이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그들이 말하는 나불대는 개똥 철학과 동일한 복음으로 말씀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면 바울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텐트 메이커를 했어요.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했어요.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하지만 바울의 마음은 뭐냐면 복음이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을 위한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 사명은 제가 정리한 사명은 이래요. 그 당시에 나의 환경과 나의 시간 안에 내가 가진 이 복음, 예수님을 가지고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사명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명은 사실은 바뀌어요. 환경과 시간이 바뀌니까 바뀌어요. 하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저의 청년 때 저의 사명은 어린이 부서였어요. 제가 이제 작은 개척교회 시작했는데 그 개척교회에 막 우리 청년들이 제 친구들이랑 열심히 이제 전도해서 어린이들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어린이들의 찬양 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거기에 대한 전율이 흘렀어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냈는지 몰라요. 그때 막 전율을 막 느끼면서 제가 무슨 다짐을 했냐면 나는 평생 어린이부 선생님 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했어요. 근데 지금 저 어린이부 선생님 안 하잖아요. 사명은 달라요. 지금의 사명은 뭐냐면 이음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선물을 받았어요. 하지만 사명에는 뭐가 있냐면 상이 있어요.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정말 중요한 것을 뭘 얘기하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구원받고 교회 다니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다. 그냥 감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정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한을 쓰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이에요. 9장 17절과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네네. 뭐예요? 자기의 권리를 쓰지 않는 게 바울의 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냐면 바울이 굉장히 수고했는데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기 위해서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지금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가 됐다. 그들과 동일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환경에 따라 자신을 내어주면서 살았다. 근데 그 자신을 내어주면서 그 사람을 위해 살았어요. 이게 되게 좀 중요한 건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은 뭐가 필요하죠? 그 사람에 대한 공부가 필요해요. 그 사람에 대한 기도가 필요하고 묵상이 필요해요. 그 사람에게 좋은 걸 줘야 되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자기를 내어주면서 자신을 내어주면서 살아가는 게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칭찬과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너 정말로 나에게 이런 걸 줬네. 내가 정말 좋은 걸 줬네. 이런 칭찬과 관심이 바울에게는 최종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자기가 약한 자들에게 사례비를 안 받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가 되고 강한 자에게 강한 자가 되고 헬라인에게 헬라인이 되고 유대인에게 유대인이 되고 이런 거예요. 내가 필리핀에 갔을 때는 필리핀 사람처럼 되고 내가 태국에 갔을 때 태국 사람처럼 되고 이렇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자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상대방을 위해서 내 삶을 선물로 주면서까지.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맨날 고민하잖아요. 내가 뭐 때문에 성질났고 내가 뭐 때문에 힘들었고 내가 뭐 때문에 짜증났고 내 인생은 뭐냐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이러한 고민이 나를 향한 고민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고민, 상대를 향하여 애씀, 노력, 그거에 대한 눈물, 희생,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에게 오는 반응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관심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반응이 최종 목표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내가 거저 주면 우리가 되어요. 공동체가 되어요. 바울은 거저 주었어요. 공동체가 되었어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사실 공동체 바울의 고린도 교회는 바울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공동체가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를 인정하지 않으면 속상하겠죠. 바울도 속상했어요. 어떻게 네가 목사야 막 이런 네가 목사야. 내가 예전에 어떤 갔더니 제가 너무 젊었었나 봐요. 그랬더니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이 네가 목사야 그러더라고요. 나 목사예요. 네가 목사야 막 어쨌든 막 속상한데 그 사람한테 들어도 상관없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들으면 속상하잖아요. 근데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이 자기의 그 심정을 이야기하는 건데 2절 말씀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너와 내가 이런 관계이지 않냐.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치신 것은 너희라. 내가 목사된 것은 너희들 때문이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목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추접스럽게 보일지라도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냐면 너 때문에 속상해. 너 때문에 내가 어떻게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이거를 넘어서는 힘이 있어요. 사람에게 속상하면 한도 없어요. 사람에게 서운하면 끝도 없어요. 이걸 넘어가는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지금 막 청대 열심히 냈더니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새로 왔어요. 그래서 그 1학년 아이를 같이 만나서 뭘 했냐면 같이 기도하고 성경도 알려주고 했어요.
하루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청년이 지금 이상한 짓 한다 하는 거예요. 전혀 나는 그 중학교 1학년 친구하고 뭐 사귈 마음도 없었어요. 나이가 많이 났고 그렇게 생기지도 않았어요, 걔는. 근데 그렇게 나를 본 거예요. 근데 그 한 주가 지나서 그 엄마가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의도가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서운하기 시작했으면, 그 어린 나이에 청년 때 서운하기 시작했으면 끝도 없이 서운했겠죠. 그 여자애 안 받겠죠. 사람은 서운한 게 끝도 없어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정말 서운한 거는 끝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길 힘이 뭐냐면 내가 사람 대 사람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명 대 사람으로 이야기한다. 바울에게는 어떠한 욕구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가 있었어요. 이 거룩한 욕구가 있었어요. 한 번이라도 이러한 거룩한 욕구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삶이 정말 불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이런 강력한 욕구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플렉스해서 멋지게 살아갈까? 이런 욕구보다 더 강력한 욕구가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건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것은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인정받고 하려는 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 자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기가 지금 물에 있으니까 부득불한 거다. 부득불 뭐예요? 그냥 오니까 한 거다. 그냥 내 삶이 그 자체다. 공이 오니까 찬 거다. 그러잖아요. 뭐 영상 같은 거 보면은 감독님이 막 공이 왔는데 갑자기 막 탁탁 하잖아요. 오니까 찬 거다. 수많은 많은 영적인 연습, 그 훈련 후에 정말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가 된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자기의 삶이 그냥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명은 먼 곳에 있지 않아요. 제가 이번 주에 좀 인사이트 얻은 건 뭐냐면, 강점 모임에서 그 강사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명이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뭐 선교사님 나가서 멀리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 설거지하는 게 평생 사명일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 청소하는 것, 전도지 돌리는 것, 사람 만나는 것,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사명은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사명은 나의 환경과 시간 안에 내 예수님을 가지고 공동체의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책임이에요. 맡겨준 거예요. 맡겨준 것. 그래서 책임은 기분 따라서 상황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극복해 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밥을 먹었다고 해서 상 주지 않잖아요. 그냥 너가 하는 일이야. 근데 어떠한 미션을 줬어요? 어떠한 것을 줬어요? 그것을 이겨나갈 때 상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든 봉사든 교육이든 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사람을 따라가면 계속해서 생겨나는 건 상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면 상처를 이겨내고 상을 얻습니다. 멋진 말이죠? 하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뭐예요?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건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여러분을 활동하게 만드는 그 원동력은 뭐냐? 하나님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아내라. 너의 삶이 살아가다가 죽음으로 끝하지 말고 생명을 살아가라. 사명으로 움직여라. 사명을 따라 움직이면은 정말 신경 쓰이는 사람 한 명 있는데 하나님이 신경 쓰여요. 사람을 따라가면은
사람이 신경 쓰여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신경 쓰여요. 사명에는 상이 있습니다. 영원한 면류관이에요. 이 세상 상은 다 사라지지만, 여러분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받았던 독후감 상은 다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상은 영원해요. 각자가 받게 될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는데, 바울도 그래서 그 영광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너희도 이와 같이 다름질. 이 상이 얼마나 탐나고 영광스럽고 멋있냐. 이 상이 사실은 얼마나 멋있냐.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만한 그 상이, 그 영광이 얼마나 멋있냐. 바울이 뭐 했어요? 보았어요. 엄청난 욕구, 거룩한 욕구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방향성 있게 뭘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가 먹고 살려고만 살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사명으로 살아라. 예수님도 말해요. 너희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상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이겨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살면서 서운한 것들 많이 있잖아요. 밤에 잘 때 이불킥 하고 싶은 것들 있고, 내 입에서 욕이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아픈 것들이 사명으로 치유돼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될 때 그거를 넘어서는 용기가 나와요. 그래서 계속 이 길을 갑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을 잘 받고, 기도 훈련 잘 받고, 그래야 사명도 생겨나요. 교육을 잘 받아야 돼요. 자신의 삶에 열정을 더하고 절제하고 아무렇게나 달리지 말고 방향성이 누구인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누구인지 그것을 확인하면서 멋있는 사명자의 삶, 정말 멋진 사람, 정말 너 삶이 먹고 살려고 네 인생 사는 게 아니라 너 정말 멋지다 라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입에 풀칠하려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단순히 먹고 사는 거 모든 지구인들이 다 먹고 살려고 살아가는데 그걸 넘어서서 우리에게 불러주셨고, 더 가치 있는 일, 더 멋진 일, 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엄청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있는 시간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있는 시간과 환경 안에 공동체에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동기가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끝나버리는, 없어져버리는 육체를 위하여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능력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욕망 가운데 우리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삶이 하나님 나를 위한 삶이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가치 있고 더 높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하나님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상을 향하여 하나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옆 사람 손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가 우리 공동체에 흘러나오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훈련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공동체에 또 많은 영혼들, 또 주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걸 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로를 위하여서 또한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며 축복하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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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주님 충만히 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속상할 일 많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나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더 큰 가치와 비전과 능력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사명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우리 몸을 쳐서 절제하며 또 힘을 내고 방향성 없이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방향과 모든 환경과 시간 속에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은 넷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 기도와 이제 헌금 봐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이음 기도 주간이 있어요. 온라인 유튜브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에 하니까 들어오셔서 또 늦게 오시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6월 30일부터 우리 이음 바나바 교육이 있습니다. 6월 달에 이음과의 만남이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6월 30일 날로 했는데 한 주 더 해서 7월 첫 주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아주 좋은 일이죠. 그래서 누가 이제 나 주목받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7월 첫 주에 우리 그 임수혁 청년 혼자 이제 세례받기로 했어요. 아주 멋져요. 그래서 그날 이제 세례식이 있고 세례 대상자들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 또 6월 달에 친구들도 좀 초대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세례를 좀 축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음 공동체 나눔이 이제 오늘 원래 하려고 했는데요. 좀 더 물건을 모아서 같이 하자 해서 7월 첫 주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7월 첫 주까지 안 쓰는 물건들, 버리고 싶은 물건은 가져오면 안 되고요. 안 쓰는 물건들, 또 이제 나누고 싶은 물건들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같이 식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